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의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세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에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대림절은 무엇이냐? 기독교에서 크리스마스 전 4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과 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 또는 대강절, 강림절로 불리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로 시작하기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뜻도 있습니다. 대림절에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생활 태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하는 생명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아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체의 주관자는 임산부인 엄마입니다. 10개월 동안 철저하게 태중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기 위하여 성장하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안겨주기 위하여 임산부인 엄마는 매사에 조심합니다. 이때의 생활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태교라고 말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합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태중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는 자신의 생활 전체를 태아에게 최우선을 둡니다.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더라도 또 약국에 가서 약을 이렇게 받더라도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손쉽게 처방전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생명이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임산부를 만나게 되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먼저 그에게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에게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되기 때문에 임산부는요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마치 태중에 있는 생명체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조심조심한 것처럼 신앙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때까지 조심조심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경건생활이라고 그래요. 경건생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 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를 때에 예수님의 첫 번째 성도는요, 성도 그룹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12 제자입니다. 아무렇게나 택한 그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을 지면서 그들로 하여금 밖에 나가서 예수님 대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들이고 교육시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12 제자에게 붙여줄 수 있는 명칭이 사도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붙여줄 수 있는 명칭이 사도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이 사도가 됐을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사도행전 9장 13절로 16절까지를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15절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릇이란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노라 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그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특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부르는데 누구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무개하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고 나 자신을 활짝 오픈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거는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에서의 정책은요 쉽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한번 결정했으면은 성도들이 한 사람이 참석하든 안 하든 끝까지 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목사가 펼쳐나가는 정책이 엎어졌다 뒤집어졌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복음 전함의 열정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열정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훈련받았던 12 제자와 다를 바 없는 특별한 케이스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의 천국 복음에 대한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더욱 폭넓게 깨닫게 하는 사명자가 사도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굉장히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옛 모습에 대하여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옛 모습,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3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나 자신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모습이 지금 3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지금 열거한 것 중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얼마나 과거의 모습이 지워졌습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 앞에 서든지 과연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라고 우리 자신 속에서 예수님이 발견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보고서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어야지. 저 사람처럼 되려면 예수 믿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지. 아멘. 이러한 메신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런데요, 우리들의 생활이 아니 저 사람처럼 되려면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흔하는 말로 이 정치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 그러니까 내로남불은 뭐예요? 가증스럽다는 얘기요. 자기 자신에게는 후하게 점수를 주고 남에게는 아주 너무나도 강팍하게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 이것이 가증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믿으라고 할 때에 우리의 전한 이 복음이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아멘.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게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옆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뒤돌아오는 제자 본문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에게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두면서 사역의 현장에 거짓과 불법이 난무한지라 이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되겠는가? 그 원칙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예전에는 너나 나나 우리 모두도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먼저 성도된 너 디도야 단단한 각오로 그들에게 접근하라는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옛 모습 그대로 접근해서는 그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도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옛날에 나도 포학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모습은 그런 사람이 그런 흔적이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레데라라고 하는 고을은요 무질서의 상징입니다.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았던 곳이에요. 사람들이 입에 부정적인 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속담거리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을 씹어주는 일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 동네 사람 살 때 못돼 이런 동네예요. 그레데라고 하는 사람, 그레데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그곳에 사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어떤 사람 마음은 돌짝밭 같고 어떤 사람 마음은 길가와 같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 마음은 가시덤불 같이 됐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옥토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에다 씨를 심어야지 열매를 많이 맺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이 단단한 그러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갈아엎고 부스러뜨려서 옥토로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돌짝밭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돌과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시덤불과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갈아엎고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옥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요, 봉건사회였습니다. 복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을 만큼 양반과 상인의 계급이 난무했습니다. 상민들은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아주 사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제 식민 통치로 겹쳤습니다. 가난에 찌들 대로 찌들었습니다. 이때의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의 복음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주의 종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지금 선포하는 말이 행여나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서 조심조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어버렸다니까. 흔히 하는 말로 성도들이 상처를 받던 아니면 위로를 받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아주 그냥 강하게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하는 말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가 받을까 봐서, 흔히 하는 말로 시험될까 봐서 조심조심해가지고 성도들의 눈치를 살피는 목회를 하고 있다 이 얘기야.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예요. 전하는 얘기요. 원색적인 복음, 원칙을 내세우는 복음, 사회의 병폐를 정하는 복음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는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고침을 받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능력으로 질서를 접혀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날과는 사뭇 비교가 안 될 만큼 청렴결백으로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질서를 세워 전반적으로 깨끗한 사회를 이루는 원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이 1장 5절로 9절까지예요. 1장 5절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 일꾼은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1장 5절부터 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리대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는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 교회 헌법에도요 보면은 교회의 일꾼들을 세울 때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준하여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나 장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헌법은요 어떻게 했느냐, 목사가 되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혼 경력이 있으면 안 됐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이혼 경력이 있으면 목사가 될 수가 없었어요. 또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로도 될 수가 없었어요. 이혼 경력이 있으면 권사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안수집사도 될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 헌법에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바뀌어졌어. 그냥 이혼한 사람도 막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으면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고 했어요.
보십시오. 온 가정이 다 인가 기도가 되어야만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야만이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그랬단 얘기예요. 목사도 세워지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개인이야. 가족이 어떻게 됐건 그 사람만 보고서 그냥 일꾼을 세우고,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믿겨 들어가질 않아. 우리나라 독립선언문을 선포할 때에 사회 지도층을 대표한 33인 중에 그때는요 기독교인과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1919년도 우리가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나 포함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33인 중에 16명이나 그 민족 대표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요 교회 목사가 자기 성도들 가운데 말썽을 펴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다. 그럼 목사가 가가지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이 사람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주세요면은 목사가 사인해서 데리고 나올 정도로 그때는 그렇게 신뢰를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끼쳤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1장 5절로 9절의 내용은요 교계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 전체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만 진정한 복음의 꽃으로 활짝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 10사람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는 자를 통하여 사회를 바꿔나가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요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내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순교자 정신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범법자가 난무한 지금의 사회 모습은요 성경 디도서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불순종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데 이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어지럽힌 거는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제자인 디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도.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했으니 그 명령 맡기신 것을 세상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전달만 하세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예수 믿으세요. 누구에게든지 내 가족에게든지 사랑하는 내 자식이 사랑하는 내 일각 권력 지친들이 다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께서 만나면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당신이야 잘 믿어.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할 말이 있어. 나도 흠이 참 많아.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도 흠투성이야. 나도 흠이 많아. 그런데 흠이 많고 못된 내가 그래도 예수 믿고 요만큼 내가 다듬어졌어.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내가 다듬어졌어. 이렇게 말하세요.
이에 대한 책임은 명령권자인 하나님께서 져 주시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요, 전도이며, 이 전도는 실체가 없는 무용적인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나 자신, 우리 자신이 돼야만 된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근데 나를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나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정도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 정도 된 거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말씀이요. 엊그저께인가 새벽 예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부흥사 가운데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 원래 깡패예요. 깡패. 아주 그냥 깡패 두목이었어.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 강사로 활동할 때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 교회에서 초청받아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걸었어야 하는지 걸어가다가 산꼭대기에서 너무 더우니까 옷을 조금 윗들을 벗어제끼고 좀 쉬었어요. 나무 밑에서 시원하게 바람 부는데 거기서 쉬었더니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발로 툭툭 차면서 일어나, 여자는 내 자리에 이 자식아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유도 없이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고 때리더래요. 실컷 두드러 맞고 그 사람한테 그랬답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다 때렸어. 다 때렸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나 김익두야. 얼마나 김익두라는 사람이 그때 사회에 많이 알려졌더니 그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더래요. 그때 김익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수지 맞았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너 이 자리에서 죽었어 이 소리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답니다. 김익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그 사람 데려다가 부흥 집회에서 그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훗날에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지역에 다시 부흥회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김익두 목사님은 사람들 수많이 많이 만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누구요? 그랬더니 옛날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산꼭대기에서 목사님을 두드러 팼던 아무개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로 복음에 들어가면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사상 결단내고 예수를 믿게 하라는 얘기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책만 받고 예수 믿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낯뜨거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예수를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도 이러이러했지 않느냐.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아랫사람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데 헛된 말을 속이는 자가 많고 자신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린 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회 전반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깨어있는 희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자신들이 집단에 대하여 호되게 책망하기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그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내 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이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자기가 자기 민족을 향하여 지금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 그녀는 말로 내가 네 부모가 됐던 것,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산다는 그 자체가 아주 창피해 죽겠다. 어디 가가지고 그에 대해서 산다라고 말조차도 꺼내기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말을 한 사람 선지자는요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랬을 거예요. 한심스러운 말을 하면서 이놈의 세상 언제나 끝이 날까. 왜?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골이 그 모양이니까. 도대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니야. 이놈의 동네 언제나 세상이 끝이 날까. 이랬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뉴스를 보면요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찌 사람이 저 모양일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 모양일까? 어떻게 사람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세대가 지금 몇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 세대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3대가 사는 집이 한 세대였는데 요즘은 끼케야 한 가족이요. 어머니, 아버지, 자식.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나 평수가 큰지는 몰라도 아파트 한 채에 67억이라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6,700만 원도 아니고 67억을 호가한다 하니 과연 이 소망이 있는 세상인가 되묻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좋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하기 위하여 지금 흐물흐물해요. 내가 볼 때는 이쪽에는 부아파트 정도, 부아파트처럼 흐물흐물해요. 근데 그 아파트가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냐면 67억이래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이주영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한테 몇십억 있으면 아파트 저 강남에 가서 살래요? 나 안 산다고 그랬어요. 67억. 어찌됐건 사도 바울은요, 성대든 성도된 디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을 받아 행사하는 사명자들에게 성도들의 삶의 질이 하나님의 기대에서 어긋났으니 그 일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들을 엄하게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엄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종걸 목사가 여러분을 엄하게 꾸짖어도 참고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서 엄하게 꾸짖으라고 그랬다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여기서 누구를 꼭 지적해가지고 아무개시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는 못하고 성도들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생활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로 잡아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 아무리 지도층이라 할지라도 허탄한 말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은 따르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길이 아닌데 위에 사람이 나한테 명령한다고 해서 그 길을 간다면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직장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는요, 회사 대표가 말합니다. 내일 일요일 날인데 다 출근하세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저는 출근 안 합니다. 월요일 일찍 출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버렸어.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은 직장 안 나갑니다.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 말하자면 좀 말단이었는데 한 번은 그 회사 친구가 금융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그 사람이 이 친구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혹시 자네가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의 이 회사를 완전히 책임지고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일요일 날 나는 절대로 일 못 나갑니다. 저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을 추천했어요. 그런데 자기 회사에서 있을 때 봉급에 몇 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켰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그 회사에서는 잘렸는데 자기를 자른 사람이 더 좋은 곳으로 소개시켜줬다니까. 그러니까 금융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뽑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아무리 높은 사람이 강요해도 거절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에서의 깨끗함은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 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참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을 깨끗하다고 인정받을까. 제가요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면 안 되지, 몇십 년 전이니까 제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저희 식구한테 들었어. 그때는 나영이 아빠라고 그랬는데 나영이 아빠는 똥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러대. 참 그렇게 칭찬 들으니까 어깨가 무겁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한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얘기. 할렐루야. 더럽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다. 병들고 오염된 그들에게서 나온 모든 것, 하나님을 시인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해도 그들의 행위는 부인하는 것이니. 생각해 보십시오. 흔히 하는 말로 이 말만 번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증스럽기 그지없어. 이런 사람들은요 시인해도 급슬이 입술로 시인해도 그들의 행위는 부인하는 것이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석방되면 새 사람이 돼서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다면 제2, 제3, 제4의 전과 기록만 갱신해 나갈 뿐이에요. 가서 감옥에서 살고 나왔으면 속마음을 깨끗하게 완전히 바꿔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양심, 더러운 죄를 그대로 마음속에서 숙성시킨 거나 마찬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서조차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에도 선하다는 말이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천만의 말씀, 전라도 말로 하면 격광스러운 말씀이요. 나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뼘이라도 전진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모자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채워지고 입혀지고 인도함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채워진 사람만이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다 얘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 우리들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따라 거듭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니 이는 오직 우리들이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실한 성도들에게 밀어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은 전국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천국을 상속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얘기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요 웬만한 자존심은 버려도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엄한 말로 꾸짖으라고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엄한 말로 꾸짖음을 당하여 내 자존심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 지미하고 참고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그럴까요? 성도들에게요. 세상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성도 되게 하는데 우리 자신들을 투자하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그러려면 먼저 내 가족 먼저 다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세요. 이것이 순교 정신이야. 순교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은 게 순교가 아니라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나 자신을 내놓는 것이 순교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요, 청산유수와 같은 변론도, 과거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가문의 영광, 족보 이야기도,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 논쟁도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헛것이라고. 이 모든 것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족보자랑 하면 뭐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볼 때 엉망진창인데, 과거에 우리 집 선조들 가운데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뭐가 있고 쭉 자랑 들어놓으면 뭐해? 그런 거 아무 소용없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늘어나도 아무 소용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한 이단에 속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한두 번 훈계하여 듣지 아니하면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이단에 한번 속하면요, 어떻게 되면 양심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단에 속한 자는요, 완전히 양심이 병들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병이 깊기 전에 그들이 나올 수는 있어도 병이 깊어버리면 안 돼요. 요즘에 TV에서 보면은 생로병사나 명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암세포가 깊이 들어가면요,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요.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에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 아주 창자를 쥐어 틀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아무리 완치돼도 폐가 약하면은 안 된대요. 그 치명적으로 폐에 영향을 끼친대요. 다 나섰다 하더라도 폐활량이 커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을 때 보면은 어떤 유리병에다가 호스로 훅 불어넣는데 그 공이 높이 올라갈 때까지 불어넣으라고 그러잖아. 이건 뭐예요? 폐활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못 올리면은요, 폐가 약하다는 얘기요. 폐가 약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깊이 숨쉬고 깊이 내뱉고 내뱉고, 이걸 우리가 복식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깊이 숨을 들이신 뒤에 숨을 한 3번에 거쳐서 내뱉는 거예요. 해가지고 조금씩 그럼 폐활량을 키워가는 거예요. 걸음을 왜 걸음을 많이 걸으라고요? 왜 운동을 하라고 할까요? 폐활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폐활량을.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십시오. 폐활량을 많이 키우십시오. 그래서 보면요, 오래 산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성악가들이 오래 산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막 배에다 힘을 줘가면서 노래를 부릅니까? 얼마나 숨 끊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냅니까? 이건 폐가 튼튼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의사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 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요, 폐가 손상을 입은대요. 완치됐어도 폐가 손상을 입은대요. 그래서 폐가 약한 사람은 치료 자체를 그냥 포기한대요. 그래서 기저질환자라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이 코로나에 걸리면은 의사들이 치료하는 것처럼 흉내는 내도 포기한 거야. 왜? 폐가 이미 갔어. 그러니까 헛수고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덜한데 미국이라는 나라 엊그저께 보니까 막 몇천 명이 천몇백 명씩 하루에 죽어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은 스스로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폐활량을 키워나가세요. 그냥 웅크리지 말고 운동을 최대한으로 하면서 폐활량을 키워나가. 아주 바람 세게 불어넣고
교회 목사들도 보니까 수명이 긴 쪽에 들어가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막 새벽 예배고 통성기도가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창자를 움켜쥐고 기도하잖아요. 요 앞에 있는 교회, 거기도 순복음이라고 써져 있나만 저 우리 순복음과는 좀 틀려요. 생명의 교회인가? 그분의 그쪽으로 가야 할 이 택배가 우리 교회로 잘못 왔어. 그래가지고 택배를 이제 그쪽으로 보내려면서 전화를 했어. 그때 받더라고. 나 앞에 있는 신광순복음교회 목사인데 앞에 딱 그 교회를 개척했으면 한 번쯤 오셔서 얼굴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길거리에서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야지. 인사를 안 왔으니. 그래가지고 택배를 전해줬어요. 와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찾아갔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요 앞에 지나가면은 목사님의 열정이 대단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다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닌데 아마 새벽 기도할 때 들었는지 아니면 들은 겁니다. 들려요? 네. 하여튼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 목사님 열정이 대단합니다. 나보다 훨씬 젊어. 어찌됐건 우리들은요 기도해도 여러분에게 통성으로 기도합시다면 여러분 창자로 움켜쥐고 기도하시라니까. 그래야만이 우리 폐활량이 커져요. 폐활량이 커져. 조심조심 조용조용 조심조심 조용조용 저 중요해요. 근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는 여러분에게 창자로 움켜쥐고 기도하세요. 배가 배를 움켜쥐고.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내 생명을 내놓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가족 내 자식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좀 내놔봐요. 그러면은 자식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한번 투자하십시다. 투자. 아멘. 아멘. 투자요. 내 가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투자하자고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엄하게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두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요 이단에 속한 사람하고는 말 찾고만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2번 정도 훈계했다가 듣지 아니하면 멀리하라. 왜?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봤자 나한테 이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는 상대하여 논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길인 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그러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확립하라는 얘기요. 아멘. 누가 내 인생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 생명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아내의 믿음을 보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남편의 믿음을 보고 아내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식을 구해주지 않습니다. 자식의 믿음을 보고 그 부모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한 사람 맞추지 집단적으로 입 맞춘 사람 봤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입을 맞춘다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의 향체는 여호와의 복 지시는 밭의 향체로다. 이 말씀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뒤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이요. 아멘. 그러니까 내 믿음 가지고 자식들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자식은 자식대로 그대로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한테 아버지면은 나 아들 자식들한테는 하나님 할아버지라고 할 거 아니요.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님 증조할아버지, 하나님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아버지요. 어떻게 보면 이 우리나라 족보로 따지면 참 별 이상한 족보 다 봤네.
아버지가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 맞춰라. 내 아들의 향체는 여호와의 복주시는 밭으로 향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개인이 가는 거요 누구의 믿음을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시다. 그러나 그가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투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나 자신을 순교자의 각오로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써 성도들의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명이 성도들의 생활 태도입니다. 성도들의 생활 태도는요 어찌됐건 누가 됐든 그 사람이 나에게 평상시에 아주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십시오. 여보 당신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굉장히 잘못했더라고.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나한테 굉장히 그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많이 끼쳤어.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 가서 아주 꼴도 보기 싫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여보게 예수 믿게나.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가 자네한테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더라고. 그러면 감동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